인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의 그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이 재앙을 죽음으로 보면서 생명을 새롭게 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어두울 때, 기도와 영성이 약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신앙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너무도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되어 있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면서 사모하는 그 부흥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은 양적인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전보다 얼마나 교인이 늘었는지, 헌금의 규모는 어떠한지, 교회의 크기는 어떠한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상적인 미닝들이 여러분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부흥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흥은 철저히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히브리어 중에 하야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야는 숨쉰다, 산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명에 이 하야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숨을 쉬고 살아난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을 듣고 그리고 생기를 두는 작업에서도 동일하게 이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오늘 보면 시편 85편 6절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무엇입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내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리바이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일반 가요에서 잃어버린 것을, 잊혀진 것을 다시 대중에게 소개할 때 리바이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의미에서 보듯이 부흥의 개념은 항상 그 자신의 참된 본래의 성격과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이러한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그렇다면 다시 그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기로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서 메마른 세상에 단비가 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홍천에 있는 교도소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천 교도소에 가면은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다른 교정시설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멋있고 훌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도소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초범자, 이런 경범죄자를 모아놓은 그런 교정시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청송교도소처럼 살인죄를 저질러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수용시설이었는데 그 예배만 가면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그 교회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니 그 안에는 간절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듯이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던 형제 중에 박응철 형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은 여러분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쓰셨던 간증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쓰셨던 간증문이 한국교정선교회 주최 간증수기에 당선이 되었던 그런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기독교 정기예배가 있는 날인데 2000년 3월 8일 정기예배에 서울에서 전도단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교회당 청소와 예배를 준비하였는데 어쩌다 보니 맨 앞자리에 성가대와 함께 앉게 되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덩치 좋은 전도사님이 기타 연주를 하며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게 저입니다. 찬양이 끝나고 전도단에서 드라마를 하였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 검은 옷을 입은 마귀,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 방황하는 인간. 어쩌면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과 이처럼 비슷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 두 팔을 벌려서 피 묻은 두 팔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모습에 나는 무너졌다. 옛날 나의 죄된 모습을 돌이켜본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나 같은 인간, 이 버러지 같은 인간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저렇게 애쓰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구나 하는 그 생각과 함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공연 내용이 슬퍼서가 아니었다. 내 감정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할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간절한 감동과 나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사는 부흥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 박응철 형제처럼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그 어려웠던 순간에 나를 붙들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해 주셔서 그분이 나같이 이 버러지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찬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포로된 자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그 은혜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용서함 받을 아무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실 만한 어떠한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셨다는 사실에 그가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진노와 고난과 슬픔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되어진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움이 없고 잘 나갈 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